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위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영상 앞에 나와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었고 정말 그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신약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 두 권의 기록을 한 누가는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친히 배웠던 인물은 아닙니다. 그는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접했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 신자였습니다. 그는 의사였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오랫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기도임을 경험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과 목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영향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요,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되었고요. 예수님의 마지막도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바른 기도의 방법을 비유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도요, 예수님은 통곡의 소리로 기도하셨는데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본받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과 기사가 그들에게 나타났고요.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강한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기도를 담지 않고서는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 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또 기도의 방법을 본받을 때 비로소 성도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을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직후에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례와 관련된 그 마태복음 동행 구절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입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이 내용을 보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병행 기록인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록에서만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직후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여기 기도하실 때에 그 후에 하늘이 열리며 22절에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직후에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 후에 세 가지의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세 가지의 초자연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세 가지의 초자연적인 사건은요,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 이 하늘이 열리는 것은요,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요,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런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의 성취인 거고요. 세 번째, 하늘의 음성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부어주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침례 직후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 의미, 이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전혀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힘겨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고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계셨지만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식과 지혜도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요,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랍비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토론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집으로 돌아가던 부모는요, 아들이 없어진 것을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근심하며 찾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심을 벌써 알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랍비들과 토론을 하실 때요, 성경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랍비들이요,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이미 지식과 지혜와 인격이 탁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침례를 받고 기도하기 이전에 벌써 그런 탁월한 걸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심으로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존 칼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기도가 전혀 필요하지 않는 분이신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무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첫 번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로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신 것은 앞에 이야기한 대로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령님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받으시고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받으시고 모든 사역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맥락입니다.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받으시고 성령님으로 인도를 받으시고 지금 예수님이 이 라인으로 지금 이 중요한 이 맥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신 것처럼 초대교회 제자들 역시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로 성령님을 받음으로써 신약교회가 시작됩니다. 기도와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이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모든 활동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기도로 매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1장 34절과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색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각색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어떤 일을 하면 몇 시까지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몇 시까지 하고 다음 날 오십시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마 없었을 겁니다. 1장을 이렇게 마가복음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 문 앞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깊은 밤까지 아마 병자들을 위한 사역을 계속해서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마다 매일 기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누구도 기도 없이는 사역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기도를 하시고 성령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사역하시고, 이것은 기도가 예수님의 삶 전체였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기도로 신분과 사명을 확정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후에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러한 응답은요, 우리가 원어 히브리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요, 시제가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시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영원 전부터 내가 너를 기뻐했고 지금도 계속 너를 현재 계속 내가 너를 기뻐하고 있다는 선포입니다. 선포. 그걸 지금 그렇게 문법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기도로 신분과 사명을 확정을 받으신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하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자녀에게 응답하신다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자녀로서 신분과 사명을 응답받고 확정받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반대로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8장 여러분들과 나누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확정하시나니, 그 말씀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고난의 삶까지 모두 기쁨으로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맴돌던 사탄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 특권을 이용해서 고난과 고생의 길을 피하라. 이거 사탄이 계속 와서 예수님 앞에 꼬시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명해 보여라. 지금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신분의 정체성, 예수님의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의심하도록 계속해서 사탄은 예수님의 주변을 맴돌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이 유혹은 직접 사탄을 통해서도 했지만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특히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었던 그런 말들입니다. 예수님에게 편한 길을 가게 하고 어려운 길을 가지 못하도록 지금 계속해서 사탄은 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추기는 거죠. 또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요, 이것이 계속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증명해라. 이 마지막까지 예수님 주변에서 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라는 자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정해준 길을 가셨지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정체성 상실의 시대를 살고 갑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또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평가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성도가 자신의 정체와 신분을 확인받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살짜리 사내아이가요, 장난감 트럭을 가지고 놀다가 망가뜨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몹시 낙담한 아이는요, 아빠나 엄마에게 달려와서 고쳐달라고 아마 때를 쓸 겁니다. 하지만 울고불고 하고 있는 아이에게 아빠가 얘야, 먼 친척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내게 1,000억이라는 큰돈을 남겨주셨어 하면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10중 8구 더 크게 울면서 트럭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뻔할 겁니다. 아직 어려서 그런 말로 전혀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신분인지 모를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
이걸 전혀 모르는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기도하지 않았을 때 제자다운 면모를 하나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 앞에서 그런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 그들은 사도로서,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거쳐간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한결같이 정언합니다. 여러분, 루터교 창시자, 우리 개신교의 첫 시작, 여러분, 마틴 루터, 그리고 존 칼빈, 장로교의 시작 존 칼빈, 또 감리교의 시작 요한 웨슬러, 조셉 얼라인, 조지 밀러, 필립 브룩스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기도 없이 사는 것은 가장 저주스러운 일이요, 말할 수 없이 어리석은 일이다. 그들은 기도 없이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고 수많은 유혹과 도전 앞에서 기도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바쁜 중고등부 때도요, 주일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를 졸업했습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무언가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무언가를 저에게 채워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교회가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교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내 입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성령님을 통해서 나는 정체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를 제 인생의 첫 번째 중요한 것으로 두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신비도 경험했습니다. 기도 때문에 저는 이만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더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시설이 아닙니다.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방법을 더 많이 강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정작 필요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2021년도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주에는 특히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받고 하나님께 도움받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영적인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삶의 첫 번째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오늘 2021년도에 새롭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새마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